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 유다 지방과 요르단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러자 군중이 다시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는 너희에게 어떡하라고 명령하였느냐? 하고 되물으시니 그들이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을 모세는 허락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계명을 기록하여 너희에게 남긴 것이다. 창조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에 들어갔을 때에 제자들이 그 일에 관하여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면 그 아내를 두고 간음하는 것이다. 또한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여도 간음하는 것이다. 네. 오늘 또 역시 오늘 벌써 이제 마르코복음이 15장인데 이제 10장에 들어갔으니까 3분의 2를 했어요. 그리고 10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의 말씀은 성사생활 중에 우리의 신앙생활, 영성생활 중에 특별히 혼인성사에 관련된 얘기를 여기서 같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신비를 직접 온몸으로 사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삼위일체 신비를 통해서 드러내어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삼위일체 신비 복음을 사시는 예수님과 율법 중심의 세상을 읽어내는 바리사이들과의 관점의 차이를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점이 이 복음을 통해서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요르단강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이 모인 그 과정 안에 바리사이들이 있었어요. 율법학자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속을 떠보려고. 예수님은 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맨날 하느님과 당신이 당신 하느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하느님과 당신이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드러내어 주시는 분들인데, 율법 중심으로 세상을 읽는 바리사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도대체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었어요. 하느님 나라가 이미 다가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삼위일체 신비를 세상 안에 드러내시는 분을 바리사이들과 세상의 눈을 가진 사람들은 아직 자기 눈을, 자기 생각을, 자기 언어를, 자기 율법을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를 받아들이기가 도대체가 좀 어려운 분이었거든요. 거기서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만일 예수님이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줄 거거든요. 모세 율법에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어 주는 거죠. 그래서 율법서에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했습니다 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모세는 당대에 구약의 사람들이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 법을 제정해 주신 거다.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는 아주 자기들 마음대로 여자들을 그냥 그 소유물 취급했으니까 그래도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리는 것은 허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하다는 것을 전제해서 한 얘기거든요. 누구 언어로 말씀해 준 거고요. 모세가 세상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하느님의 말을 전달해 주는 일이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러므로 그 남자는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아닌 한 몸을 이룬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 얘기는 기본적으로 실제로 혼인의 문제,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만나는 일은 하느님의 일이다. 성사로 봐야 한다. 성사는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을 성사라고 그래. 하느님이 하는 거요. 다 그래서 성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다 뭐예요? 성사예요. 누가 해? 하느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이 다 하느님 없이 일어난 일은 없고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느님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고 하느님과 함께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온 세상 모든 일이 다 하느님의 일이야. 성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7가지 성사를 정해놨어.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것을 세례성사, 하느님의 자녀로서 성숙한 성사를 견진성사,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느님의 성체, 하느님의 몸을 받아먹는 것을 성체성사, 그리고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짝을 맺어주시는 것을 혼인성사, 그리고 아파서 하느님의 치유의 은총을 받는 성사를 병자성사, 죽기 전에 그래서 종부성사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부터 하느님을 버리고 하느님을 외면하고 죄를 지었을 때 다시 하느님께로 되돌아오게 하는 그 고백성사, 고해성사를 통해서 다시 하느님 따로 사람 따로로 묶여 있을 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주는 성사, 그게 화해성사. 그 다음에 하느님의 지도자를 세우는 성사, 서품성사. 뭐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사를 만들었거든. 그것은 인간의 전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간 여정 안에 중요한 대목에 하느님께서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점을 가리켜서 7개 성사를 특별히 교회가 제정했지만, 성사는 7개 성사만을 성사라고 말하지 않아. 원래 삶 전체가 성사야. 우리의 삶 전체, 세상 전체가 하느님께서 개입하지 않는 일이란 아무것도 없어. 하느님 없이 살 수가 없어. 하느님께서 일하지 않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온통 다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성사지. 그 중에 특별히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 만나는 일은 하느님께서 맺어주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 이 믿음을 근거로 혼인성사가 만들어진 기어이.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하느님이 맺어주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혼인성사가 시작된 건데, 그런 방식으로 보면 혼인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 스스로가 우리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비로소 성사가 되는 거예요. 혼인 모두가 다 하느님의 성사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내가 고백할 때, 부부가 고백할 때 완결된 하느님의 성사, 혼인 성사가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보통 사람들이 부부가 만날 때 우리는 하느님이 맺어주셨다기보다 우리가 그냥 살아. 그래서 보통 부부관계 맺을 때 집안을 보잖아. 집안을 보고 또 사람을 보고 어디 대학 나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또 부모는 어떤 사람인지 다 봐갖고 따지고 따질 거 다 따져. 따져서 결혼해.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계약을 맺어. 그게 이제 혼인으로서의 성사라기보다는 계약으로서의 혼인이에요.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이 맺어주셨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혼인을 맺으니까 성사로서 혼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대부분은 다 우리 집안하고 저 집안하고 동등한 이치, 비슷비슷한 집안이 결혼해야 되고 그렇잖아. 검사들은 막 이렇게 판검사들은 지기들끼리 이렇게 결혼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요즘에 재벌끼리 이렇게 결혼하잖아. 응? 그런 게 다 서로서로의 계약관계. 그래서 계약관계를 지키지 않으면 쪼개져도 괜찮아? 그걸 전제로 해.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하느님이 맺어주셨다고 믿으니까,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가 없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그건 성사로서의 혼인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거기 안에는 기본적으로 혼인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게 있어. 혼인의 단일성은 뭐예요? 기본적으로는 교회에서 가르침으로 보면 한 남자는 한 여자를 만나야 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든가 또 일모 다부제라든가, 여자 하나에 남자 여럿이라든가, 남자 하나에 여자 여럿이라든가, 이런 거 허락하지 않아. 이 교회에서는 일부 일처제를 혼인의 단일성으로 전제해. 그래야 된다께. 그렇게 가르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혼인의 불가해소성의 원칙을 제시하지. 혼인의 불가해소성이라 하느님 절대 헤어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성사로서의 혼인을 살면 그게 이제 성사가 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지금 이건 교회가 베푸는 성사 안에서는 그렇게 설명하지. 그리고 그걸 믿으면 성사로서 혼인이 정말 복받은 성사요, 축복받은 혼인의 삶이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지만, 원래는 지금 영적으로는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이 혼인의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라는 말은 뭔 말이겠어? 하나인, 둘이 아닌 하나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성사가 되는 거야.
근데 따로따로라고 믿으면 그건 뭐요? 하느님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지. 성령의 눈으로 보지 않는 거지. 인간의 눈으로 보는 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부부관계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로 그 둘이 아닌 하나의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는 내가 누구요? 둘이 아닌 하나잖아. 세계도 둘이 아닌 하나잖아. 이 하나인 하느님으로 살잖아. 남편도 그 하느님으로 살잖아. 그러니까 같은 하느님 앞에 두 사람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지만 이 하나로 살아.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하느님이 맺으신 것은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겨. 그건 이제 헤어질 수 없다는 그 모양에 있지 않아.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 성사 안에서 교회가 도구마로 만들어낸 거고, 교리로 만들어낸 거고, 실제로는 영적으로 보면 뭐야? 이 하나로 산 거야. 지금 여기 이것으로. 지금 여기 이것은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고, 나이도 없고, 그리고 생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잖아, 이거. 이건 늘 있는 거잖아. 항상 있는 거잖아. 이것으로 사는데 이것 안에서 부부가 같이 살면 어떻게? 이 하느님 밖에 갈라질 수 있을까? 갈라질 수가 없는 거죠. 가끔 그 부부들 중에 너무너무 부부 생활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분들을 가끔 우리가 만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상담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이고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는 편이 낫겠다, 찢어져라 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 없어? 아니, 그냥 신앙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지 말고, 정말 저 따위로 사는 방식이라면 차라리 쪼개져서 사는 게 낫겠다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어. 혼인이라고 하는 제도의 틀에 묶이거나 남의 이목 따위에 얽혀서 지옥 같은 인생,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느니 차라리 헤어지어서 각자 인생을 다시 시작해보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부들도 있더라고. 여러분 보면 있지? 있어. 그래서 신부인 나도 가끔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내가 신부인 이 입에서 하느님이 맺어주신 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그냥 절대로 너희들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다. 찢어져라.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나와. 그런데도 옛날에는 못했어. 근데 지금은 할 것 같아. 할 것 같아. 해도 돼. 하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은 정말로 그 두 부부가 자기 스스로들이 우리는 하느님이 맺어주셨다라는 믿음이 있으면 둘이는 헤어지지 못해. 근데 각자 생각이 다른데, 이 사람은 하느님이 맺어줬다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어. 그럼 헤어져야지. 왜냐하면 둘이가 그 생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한 번 결혼했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다. 이런 말은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이지만 그 교회가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그렇게 사는 신자들이 있어, 없어? 내가 보니까 이혼율이 일반 사람들보다 적거나 그렇지 않아. 카톨릭 신자들의 이혼 비율이 일반인들하고 많았으면 많았지 적지 않아. 그렇다는 얘기는 카톨릭 교회의 교리가 일반 사람들과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는 카톨릭 교회의 가르침이 자신의 삶을 이렇게 규정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못해. 왜냐하면 다 자기가 선택하는 거거든. 그렇죠? 하느님이 맺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서로 노력해서 우리는 하느님이 맺어주신 이 이혼을, 혼인을 잘 거룩하게 이어가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헤어지더라고. 그렇죠? 특별히 비율이 카톨릭 교회 신자들이 이혼율이 적거나 그렇지 않아. 거기다가 교회에는 또 이혼해서 또 재혼하면 조당에 걸렸다고 또 거기다 옵션을 걸어. 그래가지고 성체 못 모시게 해. 그러니까 카톨릭 교회가 부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이혼한 부부가 재혼하는데 또 다른 걸림돌을 교회가 또 만들어. 그래서 또 조당이라고 하는 굴레 속에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들어.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또 하나의 장벽이 만들어져. 이런 경우들이 종종 많아요. 맨날 보는 일이지요. 일상적으로. 교회가 도움이 별로 안 되네. 오히려 내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장애만 만들어내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은 하느님이 무슨 일을 정해놔도 다 하더라고. 그죠? 하지 말라 그래도 다 해. 뭐라고 그랬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있는 선악과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랬거든? 근데 잘만 따먹더라고. 그래가지고 둘인 세상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더라고. 그게 인간들인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하느님은 인간에게 허용되지 않는 일이란 없다. 인간이 하는 것을 저지하지 않아. 하느님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냥 놔둬. 그죠? 자식이 애비를 죽여도 어쩔 수가 없어. 자식이 부모 돈을 빼앗아도 애미가 금방 낳은 자식을 길바닥에 버려도 또 지가 낳은 자식을 죽이지를 않나. 도대체 인간들에게 무슨 못할 일들을 막아내지 않으셔. 하느님은. 그치? 오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진짜 안 따먹었냐고. 잘만 따먹더라. 지금도 신앙인들도 교회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기는 하지만 그냥 다들 해. 보니까. 하느님은 인간이 하는 것을 해방 놓거나 가로막지 않으신다. 전쟁을 일으켜도 온자탄 하나로 수천 수만 명의 생명을 한꺼번에 죽여도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도 그냥 놔두시고 여객길을 몰다가
그냥 그 무역센터를 때려 박아버려도 그대로 놔두고 5.18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군인들이 떼죽음을 죽여도 그냥 보고 계시고, 세월호에 그 많은 아이들이 304명의 아이들이 물속에 수장돼도 그냥 놔두셔. 그치? 그런데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서 막 천벌을 내리거나 그런 적이 있어 없어? 그런 거 없어. 그럼 도대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영향력이 될까? 뭐 그 하지 말라고 해서 인간이 안 하는 법은 없어. 그지? 다 해.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별로 도움이 안 돼. 내가 삶에 깨우침이 생겨서, 아, 세상이 둘이 아니구나. 하늘과 내가 둘이 아니어서 통으로 한 생명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고 해서 자기 스스로가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 하느님이 일하시는 것, 하느님 없이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자기 고백으로부터 성사가 이루어지는 거지. 실제로는 하느님이 다 하고 있어도 인간이 그렇게 보지 않으면 그만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다라고, 부부관계를 맺어주셨다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것, 영원한 지금, 이 순간 둘이 아닌 하느님의 일,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 하느님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 안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한 하느님의 이 기쁜 소식을 접할 수가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다가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직접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그것을 나의 믿음으로 삼지 않는 한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 없다니까. 그쵸?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고, 내가 수용하는 거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 모두에게 다 존재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것이지, 그런 거요. 수용하는 사람들의 것이지. 나라고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내가 특별히 몸이라고 생각하거나 마음 중에서도 나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너무너무 소중해. 생각, 감정, 느낌에 따라서 인생이 출렁출렁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생각으로 살지 않고, 인간의 느낌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것. 부모님이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이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있는 이것이, 그것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나이 먹지도 않고, 그리고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이것, 이 나로 산다고. 이것이야말로 서로 결별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딱 들어붙어 있는 그 하느님의 성사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성사예요. 그러니까 혼인성사를 바라볼 때 교회의 가르침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맺으신 것을 사람이 풀지 못합니다 라고 해서 그 풀지 않으려고 애쓴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부부관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찢어질 놈은 찢어져.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둘 안에서 깨우침이 일어나서 우리는 둘이 아니야. 정말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둘이 아니야 라고 해서 그 하느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성사생활이 더 중요한 거다. 하느님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셔.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뭐예요?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그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니까 세상은 누구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면 다 나를 보는 거야. 세상을 보는 것은 다 나를 보는 거야. 세상의 온갖 일들은 다 지금 여기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온갖 인간의 감정과 생각과 느낌뿐만 아니라 세상의 온갖 것이 다 내가 드러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야 비로소 혼인성사의 이 가르침이 정확하게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은 가르침 자체를 지키려고 애쓰는 것으로 그 은혜가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둘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미 둘이 아닌 이 삶을 살 때 성사가 되는 거지. 그건 혼인성사뿐만 아니에요. 모든 삶이 다 그래.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혼인의 단일성의 문제는 뭐 한 남자가 한 여자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혼인의 단일성은 교회의 가르침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단일성. 이 하느님 하나밖에 없다고 하는 단일성이에요. 나 하나밖에 없다는 이 단일성이에요. 천상천하 오고 가는 온갖 것들이 다 있어도 죽어가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래서 그것이 왔다 간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지금으로서의 나는 단일성으로서 오직 하나로서 오직 이것으로서 절대로 흠결이 잡히지도 않고 더러워지지도 않고 깨끗해지지도 않고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원한 이것으로 존재한다는 이 믿음이 이 삶이 곧 단일성을 유지하는 거, 혼인의 단일성을 살게 해주는 거예요. 혼인의 단일성뿐만 아니라 믿음의 단일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단일성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단일성이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주 만물 전체를 이 단일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할 때 하나이며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온 교회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단일성을 얘기하는 거지만 실제로는 교회의 단일성은 뭘로 이루어진 단일성이요? 이것 하나, 통으로 이것 하나뿐이다 라고 하는 단일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러면 그 단일성으로서의 그 하느님과의 나의 관계는 절대로 헤어질 수 없는 불가해소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아예 나와 하느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과 자비와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관계예요. 너 부부들, 니네 부부들 쪼개지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작은 가르침이 아니라
불가해소성의 원칙은 하느님과 나는 원래부터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근원적 가르침이고, 이 근원적 믿음이 내 안에 생겨지면 부부의 불가해소성의 원칙도 우리가 아주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지. 설령 부부가 이혼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이 이혼은 아닌 거야. 이혼한다고 해서 이것이 없어지는 거야? 하느님이 없어지는 거야? 하느님이 더러워지는 거야? 하느님이 깨끗해지는 거야? 내가 적어지는 거야? 증가하는 거야? 그냥 이대로 사는 거지. 지금 여기 이대로. 그죠? 봐봐. 남자가 여자를 버린다고 해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거나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결혼했을 때 그것을 간음이라고 합니까?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버림받은 것은 아내지만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것은 남편 자신이야. 누구를 버린 거야? 지 자신을 버린 거야. 뒤집어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그것도 그러네. 남편이 아내를 버리면 버림받은 것은 아내지만 버린 사람은 남편이니까 남편이 남편을 버린 거고, 아내가 남편을 버리면 버림받은 것은 남편이지만 실제로 아내가 남편을 버렸으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렸어. 그러니까 자기를 버린 거야. 그래서 버림받은 쪽은 아무 한 일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정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버린 쪽은 짝을 버림으로써 짝과 함께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고, 버린 자가 하는 일은 모두가 그릇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런 점에서 그가 결혼을 정식으로 해도 그는 간음한 일이 되는 거야. 버린 놈이 결혼하면. 그죠? 그래서 실제로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버려? 그게 사실은 지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지가 자기를 버린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은 남을 버렸지만 자기를 버리는 일이지. 무슨 주제로 누가 누구를 버릴 수 있어, 인간이? 아무도 버릴 수 없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내가 아내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버릴 아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버릴 나도 없고 버릴 아내도 없어. 온통 다 나요. 그게 바로 하나로 사는 이 성사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치중해서 버린다느니 내려놓는다느니 또는 기억을 삭제한다느니, 그렇지만 그건 다 인간의 생각일 뿐. 버릴 수도 없고 삭제할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거야. 그냥 나니까. 그래서 상황에 적용해서 새로운 모양과 지식을 만들어내는 공부가 세상 공부라면, 이 지혜를 공부하는 하느님 나라의 공부는 뭐예요? 버릴 것도 내려놓을 것도 노력할 것도 애쓸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도대체가 없는 거야. 그냥 통으로 나로 사는 일이지. 그래서 그냥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인정하며 수용하며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지혜로 사는 일이라고 하는 거지. 모든 온천은 누구니까? 둘이 아닌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인 이 삼위일체 신비를 살기 때문에 모두가 이거요. 동의하시지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도 제가 말하고 있는 것도 여러분이 듣는 것도 뭘로 들어? 통으로 듣는 거예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인 텅 빈 허공과 같은 내가 하느님이 성령으로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은 다 여기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온갖 일이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나는 한치도 달라진 바가 없고 줄어든 바도 없고 생겨난 바도 없는 이것으로 산다는 것을 어떤 상황이 되든 우리가 그 믿음이 삼위일체 신비의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 삶 안에서 온전한 행복을 사는 거죠. 원천은 뭐예요? 지금 바로 이것. 근원은 바로 지금 바로 이것. 이것뿐이에요. 이것이 전부니까. 이것 안에서 과거가 있고 이것 안에서 미래가 있고 이것 때문에 무슨 일들을 오고 가고 하는 일이 있지.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는 이 자리, 그리고 느낌이 일어나는 이 자리, 물질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이 자리는 늘 텅 빈 알아차림으로 이 자리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익히고 있는 것은 누가 주입시켜준 생각으로 이거 알아차리면 그 생각에 갇히고 말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나의 이 믿음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렇죠? 둘로 살면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무엇로 만들어졌냐면 이것으로 만들어졌어요. 생각하는 나와 생각되어지는 네가 함께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둘인 세상에서 만들어졌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 생각이야말로 에너지 덩어리라고 그래. 생각이야말로 세상을 창조하는 창조 덩어리야. 그러니까 생각한 대로 세상이 만들어져 가.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놀라운 세상을 만들었다 해도 그건 모두 다 만들어진 것은 필멸하게 돼 있어. 모두 나타난 것은 사라지게 돼 있어.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진 이 모양이나 요것에 너무 끄달리지 말고 이 중심만 내게 분명해지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이 성사생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느님이 다 이래. 그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여. 그러니까 내가 이래.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니여. 세상을 보면 다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영광이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다 드러나 있어. 그러면 내가 하느님과 둘이 아니여.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나라고 하는 게 이 에고로서의 내가 아니고 둘이 아닌 하느님과 하나인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산책할 때 보는 온갖 아름다운 자연도 놀랍고 신비로운 이거지만 덥고 힘겨울 때도 그리고 찌든 이 여름철에서도 다 뭐예요? 이것이잖아요, 이거. 그래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으로 살지 않고 뭘로 살아? 오직 하느님의 은혜로 살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살고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현존 노래를 함께 고백하려면 뭐야? 모두가 사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사랑이야.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느님 그리고 나 그리고 사랑
성령, 은총, 자비 이 한 덩어리 속에서 온갖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면 사랑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세상이 모두 하느님이라면 이 하느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늘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도 빈틈없이 이루어진다. 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굳건해지면,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분명해지면 어떤 삶이든 성사생활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